언약 백성에게 주신 여호와의 절기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레위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 계획을 만들어 가시면서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고 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고 막 그렇게 스팍타클하게 돌아가다가 이제는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는 그 시간까지 잘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법 얘기를 하니까 힘들어합니다. 읽기도 좀 그렇고 뭐 잡아라 어쩌라 뭐 이렇게 하고 나오고 이러니까 힘들어하는데 레위기를 재밌고 즐겁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람들이 하도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만들어 둔 건 당연히 법이죠. 그렇지만 그 법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내 마음 좀 알아주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책을 읽으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쉽습니다. 그리고 재밌습니다. 우리가 차를 살 때 교통법규를 대충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딱지 한번 떼어보고 나면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느끼듯이 레위기 읽으면서 내 생활에 접목해보면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다른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레위기가 훨씬 재밌고 재밌습니다. 레위기를 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잘 없습니다. 읽기도 힘든데 알아듣기도 힘드니까. 그렇지만 오늘 저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 왜 절기를 하나님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계속 보고 싶어하고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하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계속 자기 뜻대로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고 그리고 7가지 또 절기들을 정해서 너희들이 꼭 지켜라. 성소에 있을 때라든지 떨어져 있을 때라든지 꼭 지켜라. 이런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들입니다. 오늘 23장 1절, 23장 전체가 연절기에 관한 것이지만 오늘 읽었던 1절부터 8절은 두 부분으로 약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의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다. 그러니 너희는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 나 절기들이니까 너희는 꼭 지켜야 된다. 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까 너희들은 꼭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을 택해서 여기까지 민족을 이루고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역사를 써가야 되고 그 역사를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줘야 되는데 아무런 규칙도 없이 살 수는 없다. 그래서 규칙을 정하자. 이렇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고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섯 동안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이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너희를 위하여 안식을 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식이 너희를 위해서 하지만 그 주인은 바로 나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날 하루 쉬어라. 내가 쉬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그것이 너와 내가 너희를 만들 때 하나님 여호와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들을 주신 것은 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우리 각자가 알아볼 수 있게 이 껍데기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잡으시려고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 2절을 보면 특정한 날을 지정해서 이것이 너희가 정한 그때의 성회로 모여라. 날을 딱 정했습니다. 이 날을 정해서 그 날을 공포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일입니다. 성회로 그날 정해서 모여라. 내가 너희를 볼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23장 전체가 14 하나님의 절기를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축제인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하여 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 하나님의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으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지파대로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너희 거하는 그 처소에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면 보는 눈도 있고 내 체면도 있고 내 위치도 있으니까 겉으로 드리는 듯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처에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이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고 나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여기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보다는 우리 자신 쪽으로 계속 이렇게 기울어지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정하여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세 동안 일하고 7일에는 쉬어라. 이건 뭐냐?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뭐 했느냐? 하나님의 노동에 대해서 그 결과물을 보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너희 거주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네가 했던 노동의 결과를 보며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공급해 주신 이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료들을 통해서 건축도 하고 자동차도 만들고 하늘나는 비행기도 만들고 의약품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료를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재료도 주지 않고 해라면 여러분 뭘 할 겁니까? 당장 우리가 야생에 나가서 살아도 삽도 주지 않고 칼도 주지 않고 불도 주지 않고 망치도 주지 않고 도끼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것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께서는 재료를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하루 쉬면서 하루 안식하면서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끝없이 노동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삶을 즐길 수 있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우리 자신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드레핀 백합화 같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확실히 알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지 여호와를 망각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금하고 쉬어라 해놓고 금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에 땔감을 위하여 나무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주중에 하나님 주신 시간 동안에 네 필요한 것을 모든 걸 갖추고 안식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라고 노동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라. 게으름 피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예배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날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 연례 절기들 중에 안식일에 이렇게 초점을 두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라, 나를 닮아라는 것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창조의 그 원리대로 너희들 따라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주 형식적으로 드릴 때도 많고 다가오는 주일이 번잡하기만 하고 왜 자꾸 이렇게 오라 하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 일도 바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그 날이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한 번 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연례 절기들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안식일이 이 안식일을 주신 절기, 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건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7개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유월절, 무교절, 치칠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그리고 장막절 이후 그렇게 이렇게 7개 절기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7월쯤에 다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달력들은 우리나라 달력들과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7년마다 또 안식년을 주시고 그리고 7 곱하기 7 49년 되는 대희년을 주셔가지고 종들도 풀어나게 하고 내 빚진 것들을 다 갚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설계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 설계된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회로 공표하여 하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여호와인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처럼 절기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 끊임없이 죄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행동들을 얘기해 주고 있었고 우리들을 깨우쳐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각 절기를 통해서 상징적인 의미, 즉 구속사적 중요성을 백성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배해라. 제사를 지낼 때 각을 뜰 때 어떻게 하고 제사장 옷은 어떻게 입고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여호와를 찾을 때 너희들이 그냥 오지 말고 모든 예를 갖추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여호와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정말로 보잘것없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긴가민가 할 때도 있고 방금 전에 들은 얘기를 기억한다고 하면서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깜빡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억은 너무너무 자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방어하는데 자기가 좀 더 옳은 것처럼 느끼는데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율법을 통해서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회로 모이라 이 말은 거룩한 날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날, 딱 정한 날,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가 최소 2개가 있습니다. 많은 데는 3개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사바스 엘리베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입니다. 거기는 어떠한 버튼도 안 눌러집니다. 눌릴 수 없습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탑니다. 거기는 버튼 누르는 거, 문 닫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러면 1층에서 타면 2층 무조건 문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각 층별로 닫힙니다. 만약에 50층이 되면 50층마다 다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바스 엘리베이터라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잘못하면 고생합니다. 왜 안 눌려지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금요일 오후가 되면 일반 시장에 가면 이 유대인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북을 치면서 빨리 문 닫으라고 안식일 준비해라고 남는 물건은 그 앞에 쌓아두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도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 이건 모아데 예호와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모아데라는 것이 지정하고 고정하고 소집하고 만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백성들을 만나시는 그 의도를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여호와를 위해서 지정된 절기이고 여호와에 의해서 지정된 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날을 정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그날도 우리는 자꾸 번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 삶이 바빠서 내가 얼마나 바쁜데 이렇게 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뿐만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 더욱 그의 백성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 애타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일, 축제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은 하나님을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든지 나의 사랑하는 내 지체들에게 계속 내 백성들에게 만나기를 원했고 예배 받기를 원했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게 뭐냐? 풍성한 복을 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고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너희가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 손을 댈 것과 손 대지 말아야 될 것 하나하나까지 지정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면 돼지고기 먹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음식, 생선, 줄 있는 거, 비늘 있는 거 말고 먹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위생 때문에. 그래서 절기들을 보면 무교절 주신 것도 그날 되면 집 청소 다 하고 모든 벌레 다 잡고 하는 그날이 무교절입니다. 왜요? 벌레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바이러스잖아요. 그렇게 깨끗하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때까지는 어떠한 의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 없이 자연에서 얻어와야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와서는 우리는 막 유전자 조작해서 뭘 만들고 막 그렇게 합니다. (3절) 말씀에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이랬습니다. 이 노동에 대한 명령입니다. 마냥 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세 동안 일할 것이요. 이 노동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특별한 명령이 있는데 그건 노동과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이 결혼에 관한 거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 15절 말씀이 노동에 관한 거고 24절 말씀이 결혼에 관한 겁니다. 너희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이고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으로 하나님 주신 육체와 힘으로 오늘도 이만큼 일을 하고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까지 있는구나. 부족한 것은 더 노력해서 얻어야지. 그리고 나는 이런 계획으로 언젠가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계획도 세운 거죠. 그거 다 기본이 노동인 것입니다. 놀고 먹으면서 복권 사고 행운을 기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노동을 통해서 얻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노동의 가치와 개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3장 또 오늘 5절에서 8절 말씀은 두 번째로 볼 말씀은
첫째 달 열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러면서 8장 마지막 절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5절부터 8절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언급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야곱 집안, 이삭 집안을 통해서 이집트의 애굽의 고센 땅에 목축만 할 수 있는 그 땅에 70명을 보내서 200만 명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드신 그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빼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집트라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빼오는데 출애굽기 마지막 때 보면 섞인 무리들도 같이 들어옵니다. 본의 아니게. 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항상 내 마음속에 섞인 무리들 같이 마음들이 동해서 항상 하나님께 뜻에 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찌 보면 이렇게 같이 돌아갑니다. 유월절은 하루이지만 마지막 장자재앙, 그때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급하게 나오면서 무교병이라는 그 떡을 먹었는데 발효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어찌 보면 지금 햇판 사서 전자레인지 돌리지 않고 먹으면 설이 익어서 잘 못 먹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았다는 거 보니까 말 그대로 비스켓인데 맛은 하나도 없는 거 제가 먹어봤습니다. 정말 아무 맛도 안 납니다. 그냥 물만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맛도 없는데 급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모든 것을 급하게 하고 나왔다. 그래서 넘어가다 패스오버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이 무교절과 같이 하는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에도 무교병을 먹고 무교절에도 7일 동안 쓴 나물과 이 맛없는 빵 이걸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인데 참 우리는 그 계획을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읽고 느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라 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식일 절기와 그리고 7가지 절기를 주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이 효과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정치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위생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효과, 도덕적인 효과, 신앙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효과는 말 그대로 모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국가적으로 단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민족을 이루어가는데 단합,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국민들은 싸워야 되는데 정치인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은 먹고 나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싸울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유럽으로 벌써 도망가 있고 막 그렇게 됩니다. 이거 단합이 하나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단합의 효과는 이 절기들과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잘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위생적인 효과 뭐냐? 청소하고 여호와의 전에 나가는데 여호와께 예배드리는데 깨끗한 몸을 나갔습니다. 옷도 새롭게 입고 정돈된 거 그리고 절기 때마다 새끼 중에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고 항상 번제로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위생적인 효과도 있었고 그 사회적인 효과도 왜요? 이웃들과 같이 막 중앙성소로 갈 때 되면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갔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 먼 길 학교 다니면서 동네 친구들과 이렇게 학교 가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오만 얘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회적인 효과인 것입니다. 도덕적인 효과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과 아이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면서 미래를 보는 것이고,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면서 내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도덕적으로도 하나 되는 그런 굉장히 좋은 효과도 있었고,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좋은 여호와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이 신앙의 전통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부터 구원에 대한 모든 계획들이 너희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14날은 유월절이고 15날은 무교절이다.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헷갈릴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정확하게 구별은 되지만 어차피 그 날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날이고 성회로 모이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쉬는 날, 휴식 이런 개념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주말, 쉬는 날, 놀러 가는 날, 캠핑 가는 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그게 더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이라고 장소를 지정해 준 것은 우리가 볼 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든지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장소를 지정해 준 것과 전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모이는 장소,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장소, 혼자서 예배 드려도 되지만 나를 위해서 집에서 하는 그런 예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회, 하나님이 모이는 곳, 그 날을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절기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 애굽에서 출애굽하셨던 것처럼 그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언약 백성은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화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어렵게 된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한 분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지금은 성령의 힘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언약 백성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소금되고 빛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티나지 않는 향기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배 처소로 나와서 여호와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